이 침례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던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지금 고난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침례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침례를 받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줄인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 유혹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역시 배고픔의 문제, 생계의 문제는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열매를 먹기를 원했고 그 열매를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얻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실패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 역시 시편 91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91편의 11절과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이 유혹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바로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밑에 거기 디귿해서 밑에 보면은 관주에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바로 출애굽기 이 마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3절 그리고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심한 것처럼 쓰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이 기둥 가운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반 정도가 지나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미리 준비했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출애굽기 바로 17장 바로 뒤에 16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리게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 고통의 소리를, 배고픔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하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17장 1절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게 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전히 구름 기둥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광야에서 만나를 직접 손으로
거두어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하여 거두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그들은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물을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결핍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이런 마사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전제로 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심을 전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뛰어내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네가 뛰어내려도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너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지혜에 대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시면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이렇게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라는 유혹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유혹을 받았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는지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도 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내 힘을 이용하여, 내 힘을 사용하여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장 추악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내려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아들됨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죽으신 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죽기까지 신뢰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는 마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결핍이 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계속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나를 거두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입으로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결핍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런 결핍의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풍족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과거의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도 우리 가정만은 나만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가난과 미움과 아픔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 권리, 하나님의 지혜를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관계로 주고받는 관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조종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가 요구했던 것처럼 뛰어내려서라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조정하려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의 힘과 권력과 건강과 명예와 외모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이 결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결핍 앞에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결핍의 문제, 이 필요의 문제를 풍성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마음은 우리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임이 우리가 결핍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고난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고난의 문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냐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다라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가 이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마사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핍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말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게 정말로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정말 작년 12월 달부터 저의 삶 속에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한 달이 있으면 우리 주아가 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육신의 내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혼자 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지역에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대학교는 너무나 좋은 학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지역에 없더라도 제가 믿을 만한 학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그 학교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심이 될 만한 곳,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학교를 의지해서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작은 학교입니다. 싫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작은 학교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쿨에서 작은 학교만 다녔습니다. 주아가 지금 요번에 졸업했는데 주안의 반에 주아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렇게 작은 학교들만 다 다니다 보니 자기는 정말로 큰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로 큰 학교, 한 학생 수가 3만 명이나 되는 큰 학교를 가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현실 앞에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을 쫓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의지하는 세상의 재물, 세상에 의지하는 권력과 세상에 의지하는 명예와 건강과 외모와 모든 것,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결핍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이동을 한 은혜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에게 현재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람은, 권력은 우리가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 400